오늘 이 시간에는 향기로운 희생 제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관심이 그 사람 사업가의 관심은 돈 버는 것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관계에 있습니까? 온통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노아 창세기 6장 12절에 노아의 그 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노아는 이제 그 세 아들이 있었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크기를 다 알려주면서 어떻게 지어 하면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주를 짓고 이렇게 꾸준히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처럼 지금도 노아의 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 온 사방에 그 범죄들이 있고 또 전염병들이 난무하고 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 7개월이나 되게 지금 숨쉬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노아는 이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방주에 들어가고 모든 그 암수 한 쌍씩의 짐승들이 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창문을 닫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면을 전부 물로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온 세계를 물로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지면. 그리고 나서 멈췄을 때 어디에 멈췄냐면 그 아라랏산으로 그 방주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제 노아가 그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잘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를 꼭 잘했더라고요. 이 제단을 쌓는데 그냥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부터 22절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번제로 제단을 드렸어요. 짐승들을 취해서. 그리고 야훼께서 그랬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번제로 제단을 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 태울 때 난 그 냄새가 있죠. 우리 고기 구울 때 냄새가 나잖아요. 소고기 구울 때 여러분들 냄새 나면 맛있어 하고, 또 생선 구울 때도 생선 냄새 나잖아요. 그러듯이 이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불로 이거를 살라서 바칩니다. 그러면 이게 불로 살라질 때 이게 향기로운 그 냄새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은 그 향기예요. 향기를 받으셨어요. 향기는 그 제물을 탈 때 나는 냄새예요. 냄새. 그 향기라는 것이 구약의 향기가 에베소서 신약의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에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희생 제물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 노아의 제단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분이 도대체 어떠신 일을 하시고 어떠신 분이시길래 이 온갖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요. 이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미치게 되잖아요. 미친 사람 가까이 가면은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귀신들 영향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병원에 집어넣어놔도 귀신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귀신을 쫓겨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장 8절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렸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군대 갔다 오셨죠? 수천 마리 한 사람에게 수천 마리의 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영이. 그러니 그 사람에게 나오는 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이 사람이 힘을 이렇게 써버리면은 다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쫓겨낼 때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사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천하 예수님 이름 외에는 어느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 형제, 친척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강건해야 80이고 그리고 모두 죽습니다.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의 육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구원을 받은 영은 천국으로 가고 못 받는 영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때 받는 고통은 인간이 육신이 없지만 느끼는 고통하고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그 형벌은 끝나지 않는 형벌 속에 있습니다. 불지옥도 있고 뱀이 막 억제는 지옥도 있고 여러 가지 형벌 속에 있어요.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권세가 엄청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아주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많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많은 백성들을 그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이 정말 돈 많고 권력자라고 하면 그 자녀들도 굉장히 파워가 있죠, 같이.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면, 내 부모님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경호원까지 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파워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의 그 모든 것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부리는 천사들을 이렇게 경호원처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어떤 그 위경에서 내가 이것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살아났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에는 이와 같이 큰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 제단에 번제물에 불이 붙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불이 붙어서 태워져야 합니다. 노아의 제단에는 노아 때문에 대신 죽은 희생 제물들이 있었어요. 그 짐승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그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부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고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 희생 제물이 되신 그 향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정말 저주가 없어졌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주님께서 가난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 노아의 제단에는 그 번제를 올릴 때 향기로운 그 향기가 올라갈 때 불이 있어요. 막 불로 태워지기 때문에 이 재물이 향기로운 이 향기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제단에도 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 제단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성전이듯이 여러분들의 몸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듯이 우리의 성전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불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과 불이 임했어요. 그럴 때 불을 받으면 내가 불 받으면 우리가 불에 타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육신의 불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육이 죽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좋지 않은 혈기, 정욕, 안 좋은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태워지면 이 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영적인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쭉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불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까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나쁜 습관들, 우리의 좋지 않은 육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다 태워지는 때예요. 그때 내 자아가 죽습니다. 좋지 않은 자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불이 떨어지는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송아지들이 그냥 불이 타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송아지들이 불에 타버려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불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은 번제물에 떨어지지 그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가 성령으로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질 때 우리에게 나쁜 것들이 다 태워지듯이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다윗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돈이 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제 교만해요. 그렇지만 다윗 왕은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돈 몇 푼 있다고 무릎 꿇지 않게 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깨뜨려서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올 때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졌던 분들, 아주 엄청난 권력자들, 그런 분들, 또 뭐 수천억 또는 그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아주 재산가도 자살하는 경우를 보죠. 정말 그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정말로 부자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아무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역대상 21장 26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다윗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 그 희생 제물에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야훼께 아뢰었더니 야훼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불이 타는 거예요. 누가 타는 것입니까? 거기 희생 제물에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제사를 지냅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번제물을 갖다 놨을 때도 이 희생 제물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 다윗,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죽은 희생 제물 위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자체가 착하다고 해서 축복하시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 제물을 보시고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도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희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방주의 고난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의 가족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럴 때 그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희생제물이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렇게 번제로 올려드릴 때, 기도의 향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복을 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희생 제물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